그게 뭐 영적인 식사를 경험해서 이게 무슨 뜻이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진정한 영적 식사는 성찬이라는 것과 이 목사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진정한 영적 식사는 성찬이구나.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이 시간에는 UCT 교리문답 문 47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요. 문 47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 있죠, 답.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었다는 건 뭐냐면 성찬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헤브리서도 나오잖아요. 단번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한 번에 자기의 보혈의 피로 한 번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언약의 식사입니다. 첫 번째, 성찬은 뭐냐?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언약의 식사입니다. 언약의 식사다. 그러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언약의 식사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수단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죠? 믿음을 강하게 하는 수단이다.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는 수단이다. 수단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수단. 목적이 아니고, 성찬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죠, 수단.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앞으로 열릴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성찬은 뭐냐? 앞으로 열릴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앞으로 열릴 잔치는 뭐예요? 천국잔치죠. 천국잔치.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한 영혼을 구원받으면 천국에는 잔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부활해서 또 그날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또 앞으로 열릴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그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고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은 한 번, 영원히 한 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값은 영원히 한 번에 끝내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 완전한 의인이시잖아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 우린 불의하잖아요. 거짓과 악과 죄가 가득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J.C. 라일이라는 그 옛날 청교도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찬은 칭의, 의롭다고 칭해진다. 예수 믿으면 의롭다 칭의, 법정 용어라고 했잖아요. 법정에서 땅, 김병조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다. 땅, 누구누구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다. 땅, 뭐 이렇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루터가 이 칭의를 깨달았죠.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기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걸 깨닫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요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란 책을 예전 몇 년 전, 한참 전이에요. 6년 전인가? 아니죠. 한참 전이 더 전이구나.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 전에 부흥이란 책, 그 로이드 존스의 부흥이란 책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요즘 들어서 또 계속 기도하는데 그 책을 읽으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또 읽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그 부흥이란 책에서 보면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 갑자기 생각나는데 거기서 분명히 그렇게 나오거든요.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 복음이 드러날 때, 그 왜 어둠의 그 중세 어둠의 종교 생활, 천주교적 그런 뭐 면죄부 판매니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완전히 신앙이 밑바닥에 있을 때 꼭 하나님이 이제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그 부흥을 일으킨 도구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의롭다고 칭해지는 그 복음. 그것을 드러내거든요. 루터를 통해서 드러냈을 때 종교개혁 1517년에 그 어둡던 그 중세 종교 시대를 끝마치고 빛으로 예수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예수 복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종교개혁으로 일어나서 신교, 기독교가 생겼잖아요. 개혁교라고 하는데 개혁교의 신교. 근데 이게 생긴 다음에 또 점점 그 기독교가 점점 타락하고 뭔가 율법화되고 기복화되고 인본주의화될 때쯤 한번 밑바닥까지 갈 때 한 번씩 터뜨려 주는데 그때 또 1700년도, 1600년도, 1700년도 초중반 그때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대각성 운동. 그때도 부흥. 이건 전 교회적인 부흥이거든요. 그냥 한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도, 조지 휘필드와, 조너선 에드워즈라고도 하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미국의 신학자 중에 정말 유명한 분이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칼빈과 루터는 알프스 산맥이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에베레스트 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신학자, 미국에, 지금도 존경받죠. 조지 휘필드와 영국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과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그러니까 대부흥 운동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때 1700년대 초중반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또 확 꺼졌을 때, 영국이 막 침체되고 막 그랬을 때, 그 전에도 있겠지만,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스펄전 목사님 때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또, 어떤 청년의 기도로 부흥이, 영국의 부흥이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07년에 1907년 우리나라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인도에서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미국에서 또, LA 쪽에서 한번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복음이 막 확대될 때도, 그때도, 성령님이 죄를 건드리잖아요. 길선주 장로의 죄 문제를 건들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하디 선교사가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니까 막,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막 일어나서, 내 죄는 이겁니다. 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여자는, 자기가 너무 먹기 살기 힘들어가서 애들이 너무 많아가서 내 갓난아기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막 기대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길선주 장로는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를 부탁하면서 그 재산을 좀 이렇게 남겨놔서 내 아내를 잘 부탁하네 하면서 돈 좀 항상 이렇게 잘 전달해주게 했는데 자기 그 돈의 반을 자기가 그냥 썼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고백하니까 막 엄청난 성령의 역사, 죄의 고백이 일어나면서 죄를 막 깨닫고 성령님이 엄청나게 깨닫게 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막 거기가 막 성령이 임하면서 그리고 예수 보혈이 막 그냥 강력하게 복음이 임하면서 복음이 그냥 넘쳐 흐른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폭발한 거죠. 폭발하면서 전 우리나라로 막 퍼져나갔잖아요. 평양대붕 1907년 이후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로이드 존스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복음이 새롭게 발견됐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음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건 뭐냐면 복음이 옛날부터 성경에 있었죠. 근데 그렇게 그렇게 강력하게 그걸 붙잡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죄와 예수 복음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대각성과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너무 기복과 세속과 인본주의적이고 이런 복음이 너무 약해졌잖아요. 하나님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시면 한번 일으켜요. 또 한번.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칭의를 보면서 갑자기 루터가 생각나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부흥이 올 때마다 예수 복음이 다시 한번 확 드러났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칭의나 회심의 수단. 성찬은 칭의나 회심의 수단. 죄를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섬. 회심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굳게 명심하라. 성찬은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은혜를 주거나, 그러니까 성찬은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은혜를 주거나 용서가 주어지지 않는 곳에 용서를 베풀려는 뜻으로 명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성찬이 뭐라고 할까요? 은혜가 없는 곳에 은혜를 주려고 하는 수단이 아니라 용서가 주어지지 않은 곳에 용서를 베풀려는 그런 뜻으로 명한 것인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서 생기는 결핍을 채워주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공급하지 못한다. 성찬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찬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은 뉘우치지 않는 자가 아닌 뉘우치는 자에게,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 성찬이, 그러니까 회개한 자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아닌 믿는 자에게, 중생한 자에게, 그죠? 그 다음에 회심하지 않는 자가 아닌 회심한 자에게 명하시는 규례다. 회심하지 않은 자는 성찬에 참여하여 회개와 믿음이라는 진부한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회개와 믿음을 거쳐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믿는 단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단계, 중생하는 단계를 거쳐야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란 진부한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천국에 이르는 지름길을 찾았다고 멋대로 믿을지 모르지만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하면 내가 믿는 자, 성찬을 할 때 내가 천국 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회개와 믿음이 없고 중생이 없으면 천국 못 가거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고 중생하지 않으면. 그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성찬은 천국 가는 지름길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또 나오죠. 진부한 단계를 거치 천국에 이른 지름길을 찾았다고 멋대로 믿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완전히 속았음을 깨닫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죠? 죽고 나면 알죠. 성찬이 나를 천국 가게 하는, 성찬식이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거죠. 성찬은 한 사람이 받은 은혜를 확장하고 돕기 위한 것이지 그가 받지 않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받은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확장하고 돕는 것이지 그가 받지 않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 성찬식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거나 의롭게 하거나 회심시키기 위한 것이 분명 아니다. 성찬식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거나 의롭게 하거나 회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찬식은 기념하라고 했잖아. 나의 죽음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죠?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성찬식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중생한 자가 회개하고 믿고 중생한 자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을 다해 성찬에 참여한 자가 성찬에서 받으리라 기대할 수 있는 유익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지울게요.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식이 주는 유익이 뭐냐? 성찬식의 유익이 뭐냐?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믿고 중생한 자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 성찬식의 유익이 뭐냐? 영혼을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고. 왜 강건해질까요? 그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더 깊이 이렇게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영혼의 강건. 그 다음에 성찬식을 통해서 생기를 얻는다. 생기를 얻는다. 3번. 그 다음에 우리는 생기를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대속을 더 분명하게 보고, 그죠? 분명하게 보고, 눈으로 보이는 믿음, 성찬, 그죠? 보고, 우리의 중보자이자 대언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모든 일을 더 명확하게 보며, 성찬식을 통해서, 그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구속을 더 확실히 본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받아들여짐을 더 분명하게 보고 성찬식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죄를 깊이 회개해야 할 새로운 이유들을 알게 되고 세 번째,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새로운 이유들을 그리고 네 번째, 거룩하고 성별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새로운 이유들을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성도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때 얻으리라 자신 있게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유익들이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뭘 하나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때 얻으리라 자신 있게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유익들이다. 아까 말한 것들. 바른 정신으로 떡을 먹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교제에 들어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을 더욱 잘 알게 된 느낌을 받으며 그분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지 영생을 얻는다. 이게 좀 약간 성찬식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믿는 자, 믿고 중생한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 사람은 더 깊이 회개하고 믿음을 함양하며 세 번째, 지식을 확장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더 깊이 확장하고 거룩한 삶의 습관을 강화하게 된다. 성찬식이 그게 중요하죠. 그죠? 그는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를 더 깊이 깨닫는다.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실제적 임재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떡을 먹으며 그리스도의 몸과 더 깊은 교감을 느낀다. 믿음으로 그 포도주를 마시며 그는 그리스도 피와 더 깊은 교감을 느낀다. 그죠? 성찬식. 그래서 성찬식 어떤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 했어요. 같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자주 안 하지만, 근데 자주 하면 나쁜 게 아니죠. 좋죠. 그래서, 교감을 느낀다. 그는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어떤 존재인지 더욱 분명히 알게 된다. 성찬식을 하면서 뭘 느낄까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십자가의 그 피와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린 그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내가 깊이,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나에게 구원자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존재, 나는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걸 성찬식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신과 하나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철저하게 이해한다. 왜 그럼
성찬식을 하면서 내 살이요 내 떡이라고 내 살이요 내 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념하라. 그걸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이런 말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고. 영적 이름으로. 근데 성찬식을 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영적 생활의 뿌리에 물을 주며,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생활의 뿌리에 물을 주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마음의 은혜의 역사가 확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가 확고하게 세워지고, 앞으로 나아감을 느낀다. 앞으로 나아감을 느낀다. 죄악된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이죠.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어리석어 보이죠. 성찬식 그걸 막 떡을 먹고 포도주를 뗄 때 예수님을 기념할 때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보면 그 상황을 보면 뭐 하는 거야 하고 그죠? 죄악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 중생한 참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참 중생한 참 그리스도인들은 인에게는 이 모든 것은 빛이죠. 빛. 태양빛, 빛이자 건강이며 생명이고 평화다. 우리 성찬식 할 때 그 성찬식은 진짜 중생한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빛이고 건강이고 생명이고 평화라는 걸 알게 돼.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시면 내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다. 화목해졌다. 생명이다. 빛이다. 건강이다. 레오 슈스터라는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찬에 대해서. 이게 성찬은 그리스도 구속사역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최근에 어느 식당 광고를 본 적이 있다. 이 목사님이 지나가다 봤건 그 광고지를 통해 봤건 TV에서 광고를 봤건 어디 식당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저 식당 이름과 식당 이름 하나 적혀 있는 거 이렇게 평택 예수행복교회 식당 예수 식당 이렇게 적혀 있다. 예를 들면 식당 이름이 그러면 근데 그저 식당 이름과 식당 이름이 하나 적혀 있고 영적인 식사를 경험하세요라는 글귀만 있었다. 그러니까 식당 이름 예수 식당 적어놓고 그 밑에 평택 예수행복교회 식당이라고 적어놓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영적인 식사를 경험하세요라고 문구가 적혀 있었대요. 글귀만 있었다. 그 광고를 보면 나는 식사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그 광고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기껏해야 물리적인 체험 정도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의아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아니 식사가 그냥 먹는 거지 그게 영적인 식사를 경험해서 이게 무슨 뜻이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진정한 영적 식사는 성찬이라는 것과 이 목사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진정한 영적 식사는 성찬이구나.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실제로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성찬에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냐면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 차원이 있대요. 이분은 첫 번째는 과거적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적 차원이 있고 세 번째는 미래적 차원이 있답니다. 미래적 차원. 성찬의 세 가지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성찬을 처음 베푸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돌아가시는 마지막 만찬할 때 처음 베푸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항상 나를 기념해라.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기념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은 걸 기념해라. 내가 너희들 죄를 위해 죽은 걸 그저 성찬식을 하면서 기념하라.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실제로 그들을 위해 자신이 이미 행하신 일을 가리키는 것임을 강조하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살 찢으시고, 그죠? 우리는 그분이 완수하신 사역에 우리 삶의 기초를 두게 된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안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는 거죠. 성찬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다. 성찬식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성찬식을 하는 거죠. 그죠? 구원받은 자들이 나누는 영적 식사다. 성찬은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 드려져
단번에 완수하신 사역에 그 무엇도 더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무엇도 더하지 않는 거예요. 성찬식이 무엇, 그걸 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렇게 몸과 풀을 찢으셨지. 피를 흘리셨지.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으신 몸을 생각하고, 포도주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생각하는 거죠. 기념하는 거죠. 얼마나 구원받으리 나눈 영적 식사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확증하고 힘을 준다. 성찬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 확증하고 힘을 주는 거고, 아,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더 확증하고 힘이 되는 거죠. 이는 저자가 삽입한 일종의 복음의 약기라고 해요. 약기로서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듣고 그 뒤에 복음을 맛보고 그 후에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두 발로 전진하는 것이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복음을 듣고, 첫 번째, 우린 복음을 듣죠. 복음을 듣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뒤에 복음을 맛보고. 그럼 세 번째, 복음이 우리 삶 속에 두 발로 전진하는 것. 복음이 우리 삶 속에 두 발로 전진한다. 복음을 듣고, 결과가 와요? 복음의 약기. 우리는 복음을 처음엔 듣죠. 머리로 들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맛봐요. 그 복음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내 영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두 발로 전진한다 그러고요. 복음이 나를 움직이죠, 이제. 행동으로 나오게 하죠. 복음적 삶. 그래서, 복음과 도시에서 나온 책 중에 정말 좋은 책이 있는데, 복음 중심 삶, 복음 중심 공동체,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그걸로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중심 삶.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복음 들을 때는 머리로만 알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영혼 속으로 내려오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중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나를 움직이죠. 복음 중심 삶으로 나가는 거죠. 전진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 복음 전하라고. 성찬식 할 때마다 그걸 계속 생각하고 전하라고. 그죠? 예수 복음을. 고린도 전서 11장 26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의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죠? 승리하셨네. 예수 십자가 부활로서 우리 죄 문제, 형벌 문제 끝내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죽음, 사망의 문제를 끝내셨죠. 그죠? 이것이 과거의 차원이다. 이게 과거 차원이래요. 그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의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 10장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성찬할 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연합.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내 죄를 위해 흘리신 그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떡을 뗀다는 것, 떡을 떼잖아요. 성찬식 할 때. 떡을 뗀다는 건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에 참여하는 거다, 우리가. 참여라는 단어는 친교 또는 교제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 즉 성찬은 단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상징적으로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기억하게 하고, 그죠? 상징적으로 성찬식 하면서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이렇게 몸 찢고 피 흘리셨지. 그렇게
기억할 뿐 아니라 지금 깨닫게 되고 예수와 함께 그리고 서로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그 교제라는 거, 교제. 성찬 시간. 떡과 포도주는 어떤 방식으로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예수께서 물리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다. 성찬 시간 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임재하시는, 여기 딱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드러내시면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성령이 믿음으로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뭘 느껴요? 아, 이렇게 자기 몸을 주셨구나, 나에게.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성찬식 하면서 느끼게 되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날 위해 죽은 십자가를 느끼게 되는 거죠. 성령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드러내시면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영적으로 하십니다.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자들에게 성찬은 단지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부르심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께서 사랑으로 부르시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 용기를 얻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성찬식과 관련.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배고프지 않을 거다. 영적으로 배부르지 않을 거다. 배고프지 않을 거다, 이제. 너희들이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을 거다. 영적으로 힘들지 않을 거다. 이제는. 영적으로 갈급해서 쓰러지지 않을 거다. 줄이지 않을 거다. 나는 생명의 떡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급해서 세상은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이에요. 세상은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소금물이다. 바닷물, 바다 소금물이잖아요. 그래서 바닷물 먹으면 더 짜가지고 계속 먹다가 배 터져 진짜 죽거든요. 말하자면. 계속 마셔야 되니까 소금물은. 그래서 세상 것은 돈이라는 소금물, 쾌락이라는 소금물, 또 명예라는 소금물, 권력이라는 소금물 끝도 없어요. 권력도 이거 미치면 답이 없대요. 권력이 정말 무섭다는 게 권력에 미치면. 불로장생 진시황 자기가 평생 영원토록 해먹다가 불로장생 차주로 다니라고 했잖아요. 신하들한테. 근데 몇 세에 죽은지 알아? 50 몇 세가 40 몇 세인가? 죽었어요. 죽어.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천국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라는 소금물 끝도 없대요. 그걸 추구하면 한번 권력의 맛을 보면 끝까지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성공이란 거. 그러니까 그런 병이라고 하잖아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하잖아요. 소시오패스가 뭐냐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다 짓밟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이용하는 거죠. 그 소시오패스거든요. 뭐 거짓말로 이용하든 뭘로 하든 자기가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든 말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성공하면 된다. 그 소시오패스를. 그러니까 그 소금물은 끝도 없어요. 어차피 그건 끝나요. 권력도 화무 11홍, 그죠? 권불 10년 끝나거든요. 돈이라는 소금물도 먹자면 10억 있는 사람은 100억 갖고 싶고 100억 갖고 1000억 갖고. 재벌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분이 조사했더니 어떤 재벌한테 얘기했더니 이 정도 돈 벌었는데 더 벌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이러더래.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로 시간 낭비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없이 가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가 거기에 붙들어 놓거든요. 돈 벌면 돼. 너 돈만 지금보다 더 있으면 돼. 더 있으면 돼. 그러다가 시간 가다가 죽으면 지옥 가. 그게 마귀의 전법이거든요. 쾌락, 마약, 도박이라는 소금물. 세상은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오직 영원한 생명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 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세상 것은 목말라요. 무엇이든지. 여자든, 남자든, 쾌락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계속 가보세요.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목마르게. 계속 목말라요. 왜? 제가 옛날 그 얘기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데, 이게 참 그림이 참 안 그려져서 하나님 저에게 그림 그리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영혼은 죽어서 태어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태어나거든요.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그래서 텅 비어 있대요. 우리 영혼이 텅 비어 있는데, 여기를 채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거든요. 천하는 우주 만물이에요. 우주 만물. 우주 만물보다 우리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 채워도 우리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 돈, 물질, 쾌락, 도박, 마약, 뭘 해도 안 돼요. 우리 영혼. 근데 뭘로만 채울 수 있어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니까 이 우주 만물로는 안 되는데, 예수, 하나님의 형상된 예수님, 그분이 딱 내 안에 들어오면 만족함이 된다는 거예요. 딱 맞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도 안 됩니다. 항상 외롭고, 항상 갈급하고, 항상 힘들고, 항상 뭘 채워도 평안함이 없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외롭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안 돼.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하나님이 들어와야지 내가 가득 차는 거예요. 내 안에.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바울의 말이 뭐예요? 그 앞에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 앞에 구절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존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제 경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앞 구절 문맥상 봐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내게 능력 주지 않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안에 살 때 내가 고통과 병이 있거나 암이 오거나 뭐가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거나 먼저 천국 가거나 예를 들면 비천 완전 밑바닥 떨어지거나, 바울이 그랬잖아요. 막 맞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밑바닥 떨어지거나 위로 상승하거나 뭐 권력을 갖거나 안 갖거나 가난하거나 돈이 없거나 돈이 있거나, 그걸 다 이제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게 능력 주신 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요번에 천자매님이 돌아가셨네요. 부활이란 영화 있죠. 그 춘천 한마음교회 천정은 자매인가요? 그분이 요번에 이제 소천했다고 천국 갔다고 하더라고요. 암 투병을 한참 했어요. 그 항암을 거의 100몇 회 했다고 들었어요. 항암 몇 회 한만 해도 죽는다고 하거든요. 사람 미친다고 하거든요. 김동호 목사님도 암이 걸렸었는데 자기가 막 힘이 그냥 확 다운돼 가서 진짜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막 토할 것 같고, 막 그거 한번 하면. 근데 그걸 100몇 회씩, 뭐 때문에 자기가 견뎠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견딘다. 그분이 있어서 나도 부활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견딘다. 나는 두렵지 않다. 죽음이 두렵지 않겠다. 그렇게 복음 전하고 지금 관증하다가 천국 갔거든요. 여러분, 그겁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으면요,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암병이 내 몸을 죽인다고 해도, 세상 어떤 가난해지고 부하게 되고 뭐가 돼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 예수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편한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 내 마음은 안 변하잖아요. 내 영혼에 있는 예수님은 안 변하잖아요. 환경이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비천해질 수도 있고 존귀해질 수도 있고, 이 세상의 환경, 나를 둘러싼 환경은 수도 없이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 때문에 천정원 자매가 평안하고 항상 웃어. 암 사기인데 항상 웃어. 그러다 이번에 천국 갔어요. 간증하고 부활이란 영화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목말하지. 그리고 믿는 자인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죠? 만나주시고,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찬식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자양분으로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자신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현재의 차원이다. 그 다음에 미래적 차원. 예수는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태복음 26장 29절에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주, 그죠?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야. 천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나 이제 안 마실 거야.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천국 가면 뭔가 마시는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부활해서 천국 가면 뭔가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먹었잖아요, 뭐를. 먹었다고요. 그죠? 거룩한 몸, 신령한 몸, 만질 수 있는 몸이었고,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몸이었잖아요. 막 문 닫아져 있는데 막 들어왔다 또 갑자기 없어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주 제자를 만나서 이제 같이 떡을 떼고 있는데,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몸인데,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천국은 그냥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예수는 그들에게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미래의 차원을 알려주셨다. 즉 성찬은 우리가 고대하는 그 위대한 날을 가리키는 상징인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는 날, 그죠?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부활하잖아요. 상징하시는 것. 이것은 어린 양 혼인잔치와 영광 가운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즐길 영원한 축제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여보나 죄송해요. 여러분, 예배는 잔치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잔치. 우리가 구원받은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을 찬양하고, 잔칫날인 거예요, 주일은. 엄숙하게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상징인 것이다. 이것은 어린 양 혼인잔치와 연관지도 미리 맛보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죄로 인해 망가진 피조물이다. 우리는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있어가서 성령의 소유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망가진 존재잖아요. 피조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상한 몸을 통해 우리는 다시 온전해졌다. 물론 이 삶에서 우리는 여전히 타락하여 엉망진창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현세 지금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더라도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쫓아가고 거듭난 내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막 싸우잖아요. 내 속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살아가고 있다.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미래의 차원은 우리의 완벽하게 온전해질 그날, 완전히 우리가 죄의 몸을 벗고 부활하는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날, 부활하여 천국의 온전한 삶 살 날, 우리가 그주와 함께 그리고 서로 함께 최고의 식사를 즐기게 될 그날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다. 성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이 완수하신 사역을 기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전혀 가치 없는 자일지라도 그리스도 가치로 인해 하나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식탁에 나오게 하셔서 교만과 자부심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